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은 욥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큰 재난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가축들이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30년 40년 일을 해가지고 조그만한 사업체를 가게를 하나 일궈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또 가게에 불을 지르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험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조금 있어서 곧바로 또 다른 종이 뛰어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욥의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약탈해 가는 것, 빼앗아 가는 것,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과연 이 불이 무슨 불인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글쎄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로 불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지진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번개가 쳐서 번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그 양들을 다 살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자연재해죠. 우리가 인재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는 막기가 참 어려워요. 미국도 자연재해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뉴올리언즈 그 허리케인 그런 플러드 그런 것도 있고 또 북쪽에는 이제 눈이 많이 온다랄지 갑자기 폭설이 온다랄지 또 중부지방에 토네이도가 온다랄지 또 서부 지역에 화산이나 또 지진이 일어난다랄지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곳에서 참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재산에 내 가게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또 조금 있으니까 어때요?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보고 또 들어와요.
한 번의 재앙이 한 번의 재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일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토록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을 해요.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평생 일을 해요. 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게, 비즈니스, 직장, 하루아침에 이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불이 나고 가게가 약탈이 되고 강도가 들고 이걸 다 잃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정말 미국에 이민 와서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는데 이것을 다 잃었구나. 이것을 다 잃었구나. 땅바닥에 길바닥에 참 던져지는 내앉는 그런 마음, 욥의 마음이죠. 자, 이런 불행도 큰 불행인데 또 이 비보가 또 날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욥의 자녀들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10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요. 화목하게 맏아들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서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큰 바람. 여러분 토네이도 같은 거 보셨어요? 토네이도가 불면 어때요? 나무도 그냥 뽑히고 뭐 집도 막 다 부서지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큰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죽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까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욥의 이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이 가진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에서 철학 교수로 오래 했고 예일대에서 석좌 교수로 있었죠. 미국에서 철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월트스토프가 책을 하나 썼는데 철학책이 아니고 자기의 이 마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Remnant for Son,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 니콜라스 월트스토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잘생기고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나보다도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됐어요. 어느 날 이 월트스토프가 있는 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는 사고의 소식을 듣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자기의 그 마음, 아들에 대한 마음, 또 이 죽음에 대한, 또 이런 사고에 대한, 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다 책을 썼어요. 좀 얇은 책인데 아들을 위한 애가, 슬픈 애가라는 그런 미국의 제목이고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크리스찬이지만 또 철학자이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얼마 전에 뉴저지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딸이 23살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사고로 거기서 피살을 당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피살을 당했어요. 23살의 딸이. 저도 아들이 있고 저도 딸이 있는데 이제 10대, 20대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창창한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이를 통해서 자녀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잃어도 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아있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2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자신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요. 수포가 생기고 그게 가렵고 그게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말이죠. 몸이 얼마나 괴로운지 2장 8절에 보게 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가려운 데를 막 긁으면 처음에는 시원하지만 그 시원한 게 가시지 않으니까 계속 가려우니까 계속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골문대가 터지게 되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또 피가 나오고 온몸이 그렇다면 온몸이.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죠.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조금만 잃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죠. 음식도 우리가 조절해서.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마음대로 먹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음식을 가려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이거는 혈압에 안 좋고, 이거는 당뇨에 안 좋고, 이거는 어디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에 안 좋고 드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음식을 가리게 돼요.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계속 지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을 잃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건강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분이 그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17세. 117세. 일본에 살고 있는 오카와 미사오라는 할머니예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117세로 세계에서 최장수 하는 분이에요. 지금 지난 5월 달에 생일 잔치를 했더라고요. 117세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월 달이니까 117세 한 달이에요. 그분이 세계에서 최장수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118세를 사신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118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분의 그 건강의 비결을 잠깐 보니까 이분은 이제 평소에 스시를 즐겨 먹고 그리고 자기의 건강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8시간 이상 충분히 잔 것. 그것이 내 건강의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잠만 자서 건강해진다면 잠으로 우리가 마음껏 잘 수 있겠죠. 건강하려면 우리가 음식을 소식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과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과식이. 소식을 하라.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잘 자고. 얼마 전에 보니까 8시간보다는 7시간이 더 좋대요. 7시간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그 수면 시간이라고 그래요. 7시간은 꼭 자라.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건강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들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찾아왔을까?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사고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사탄의 신앙이 있고 욥의 아내의 신앙이 있어요.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주셨고 자녀를 많이 주셨고 그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서 재산도 뺏어버리고 그에게서 자녀도 뺏어버리고 그의 건강도 뺏어버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나 안 섬겨. 그리고 사탄이 타락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사탄처럼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욥의 아내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는 뭐예요? 당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당신의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당신의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당신 꼴을 보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속 시원하게 하나님 한번 마음껏 원망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라. 그게 욥의 아내의 말이에요. 욥의 아내의 신앙이에요. 욥의 아내도 사탄의 그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같이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었던 것을 빼앗아 가면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예배하고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자, 이러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매. 이 겉옷을 찢는다 그러는데 이 겉옷은 히브리어로 메일이라는 단어인데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입던 아주 두꺼운 가운과 같은 그런 겉옷이에요. 이것을 찢는 것은 내가 지금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죠. 또 머리털을 밀었는데 머리털을 미는 것은 이 고대에 어떤 큰 재앙을 당할 때 자신의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밀었어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런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욥은 하나님을 전혀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욥처럼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뭐 손가락에 금반지라도 하나 끼고 태어난 분 있어요? 세상 태어날 때 세상 살기 힘들다는데 반지라도 하나 끼고 태어났다가 이거 힘들면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하고 끼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냥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님 앞에 우리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재산들, 내 자녀들, 내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성을 낼 수 있죠. 하나님 이것을 왜 가져가십니까? 내 건데 왜 뺏어가십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원래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동안 이것을 갖고 내가 누린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산 거예요. 옛날에 영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영국이 중국에 와서 전쟁에 이겨서 그 홍콩을 100년 동안 그들이 임대를 하기로 사인했어요. 10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0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돌려줘. 그래서 홍콩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중국에 다시 돌려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것인데 공짜로 잘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쓴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찬송을 했어요.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찬송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는 찬송하면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 서로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칭찬해주면 교회가 화목해져요. 화목해져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괜히 다른 사람 트집 잡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서로가 불행해요. 서로가 불행해져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욥은 충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어요.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이게 연결되는 하나예요. 하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난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면 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의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의 그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2배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양이 전에는 7,000마리였는데 양을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마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소유의 복을 주시고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족들하고 사이가 어려워졌어요. 욥의 아내와 사이가 어려워졌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친구들은 자꾸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빨리 잘못을 회개하라. 욥을 자꾸 정죄하고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몰라줘요. 함께 그 고난에 동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형제와 자매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 식구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으면 친구가 돼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싶은 분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친구 되는 거예요. 왜?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거든. 먹다가 그냥 이렇게 체하니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괜찮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또 우리 친구들하고 밥을 자주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주 소식해야 되니까. 또 그 친구들이 와서 그 형제들이 와서 욥에게 큰 돈을 주고 또 금고리를 선물을 줍니다. 금으로 된 귀고리예요. 이 금고리를 주는 것은 서로의 그 유대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죠.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한 42장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자녀들의 복을 주십니다. 7 아들과 3 아들을 다시 주시고 특별히 그의 딸들은 참 아리따운 딸들이어서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4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미마, 그 뜻은 비둘기처럼 참 예쁘다. 그 눈망울이 맑고 참 깨끗하고 참 순수하고 참 착한 딸이다. 또 그시야는 향이 나는 개수나무예요. 향나무, 향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 참 나무와 같이 예쁘고 참 건강하고 참 멋있는 딸이다. 또 게렌합북은 화장할 때 쓰는 물감입니다. 예쁜 물감. 참 예쁜 물감처럼 참 예쁘고 참 선명하고 예쁜 그런 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딸들이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명한 미모였나 하는 걸 보여줘요. 유명 인사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또 그 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옛날에는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줬지 딸들에게는 안 줬어요. 근데 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었는지 딸들에게도 그 몫을 다 줬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욥에게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었어요. 4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한 믿음으로 통과한 욥을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회복도 안 되는데 아내가 또 사고가 나가서 아내가 다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힘들어요. 야, 내 한 몸도 힘든데 또 다른 사람까지 또 뒤치다커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개인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참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처럼, 참 욥의 그 고난처럼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의 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혹시라도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셨고 좋은 형제들 주셨고 좋은 배우자 주셨고 좋은 가정 주셨고 좋은 자녀들 주셨고 또 좋은 교회 주셨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하는 자로 그래도 찬송하는 자로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으로 이 길을 잘 달려왔어요. 남은 그 신앙의 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욥의 고난과 욥의 신앙과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신앙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인생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